육체적인 그 행복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죠. 어쨌든 이게 중앙시장이죠. 국밥집에 가서 소머리 국밥 한 그릇 하고 막걸리 한 봉 마신 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체적이 되어서 마시고 싶을 때 마셔주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 안 마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을 테죠. 그리고 많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자기로 알고 끄달려서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무의식적 무자각적인 삶을 어제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공부하는 일이죠. 공부하는 일은 공부가 여러 가지 있죠. 성리를 계속 연마하는 것, 사의와 서색의 깊이를 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개발, 자기 그 몸동작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자기의 몸동작, 생각 이런 걸 다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죠. 아침에 새벽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범나라 감각개발 훈련입니다. 물론 청소하고 세수하고 세수하고 그 다음에 공부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신문 읽고 밥 먹고 이제 차츰 이제 신문을 읽는 시간이 짧아졌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신문도 읽지 않을 때가 곧 올 것 같아요. 10년 전의 신문, 또 20년 전의 신문, 지금의 신문이나 똑같죠. 이름만 바뀌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신문에 그려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더 이상 흥미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신문도 곧 읽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범나라 책 제11권 깨달음의 완성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제5 제11권 언어인정렬 이 책을 읽어갑니다. 읽으면서 듣습니다. 들으면서 읽어갑니다. 범나라 수행법 3가지, 책으로 하는 공부, 책읽기 낭독 수행법, 범나라 책 11권을 낭독함으로써 감각의 양대산맥인 시각과 청각의 분열현상을 합일시키고 감각과 생각의 분열현상을 합일시킴과 동시에 입으로 목소리를 낼 때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고조정단이 절도에 맞는 본연의 자기 목소리를 회복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감각과 생각과 은행이 하나로 꿰뚫어지도록 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범나라 책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발음하면서 귀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 읽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이 없어 텅 비고 고요한 본심을 보고 깨닫도록 합니다. 어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텅 비고 고요함이 자리 잡을 때까지 책읽기 낭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책이 없이 하는 공부, 바르게 앉아서 하는 공부, 우주의 중심은 자기 몸이고 자기 몸의 중심은 하단전이므로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아 하단전의 의식을 주하여 몸이 흐트러지는 현상
현상인 아픔과 마음에 흐트러지는 현상인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부끼거나 졸음이 오는 현상을 비추어 단전으로 파고들면서 모으고 모아 정신을 차려 통진 가운데 뚜렷해지도록 합니다. 수행이 원숙해지면 처음 앉았을 때와 끝날 때가 변동이 없이 한결같아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몸은 기혈이 잘 순환하여 따뜻해져서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고요합니다. 나 일상생활 중의 공부, 정신이 몸과 마음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 정신이 몸과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자기를 거느려 놓치지 않아 가상공간에 빠져들어 번뇌망상에 끄달리지 않도록 다스리고 그리고 쓰는 수행을 합니다. 이상 세 가지 공부를 통하여 집중력, 정신력을 개발하고 인성을 개발시켜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일심, 대중, 부동심을 깨달아 대도를 성취합니다. 봉일방 육체의 집은 벽이 있는 방이요 정신의 집은 벽이 없는 방입니다. 방이란 공간을 말합니다. 방은 단 한 사람이 차지하여야지 여럿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방은 각자 따로이고 만남은 거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방도 정신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의 방에도 과거의 나 마이너스의 나와 미래의 나 플러스의 나와 현재의 나 제로의 나가 혼재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정신의 방은 지금 여기 제로의 나가 독차지하여야 과거의 마이너스의 나와 미래의 플러스의 나를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방의 주인은 혼자이어야 합니다. 1인 1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이 결합된 세상에 달라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벽이 없는 우주의 방의 모습이 정신 하나이기 때문에 벽이 있는 육체의 방의 주인 또한 하나여야 합니다. 정신은 하나입니다. 이 자녀교육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랐습니다.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의 부모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음에도 자기 자식에게는 잔소리를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났으므로 간섭을 받거나 억압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허용하여야 합니다. 공부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자녀 출산이든 절대적으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강요할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밥만 먹여주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이 사소한 걱정입니다. 평생 나무 걱정하다가 인생을 끝마칩니다. 자기 걱정만 하면 됩니다. 남의 걱정만 하다가 보면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된 만큼 남에게 흘러갑니다. 봄상 부부의 사랑, 대저 부부의 사랑이란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파생된 집착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부부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절대적인 자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인격을 갖추고 어떤 명분으로도 상대를 속박하지 않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계약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정신이 개벽되어 의식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남편이나 내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닌 존엄하고 위대한 만물의 영장입니다. 상대를 꽉 틀어잡고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자녀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람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발아하고 선진국의 시민의 색이 살아납니다. 참된 선진국이란 물질 교백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신이 교백되어야 합니다. 물질계는 음양상극으로 돌아가지만 정신계는 음양상생으로 돌아갑니다. 음양상생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음양상극의 부부관계는 음양상생의 부부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음양상생이 진정한 부부의 사랑입니다. 범사 심심함을 수용하면 깨닫습니다. 아이나 어른할 것 없이 심심해서 못 견딥니다. 심심함을 느낀다는 것은 본연의 자기 진공과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이때 에고는 진공을 에고의 죽음이라고 여겨 눈도 주지 않고 무작정 도망칩니다. 그리하여 장난감이나 놀이에 빠져 소화의 삶을 도모합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심함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게임과 놀이를 제공합니다. 진공은 에고의 부재입니다. 진공은 에고의 죽음입니다. 본연의 자기인 진공은 생사가 둘이 아니어서 생사가 없고 생사의 중심이 잡혀 생사의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심심함을 느끼는 순간 무작정 도망가지 않고 심심함을 수용하기만 하면 에고가 전무한 대야 정신 진공을 당장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연의 자기 대야 진공 정신을 깨달으게 되면 심심함을 느끼는 순간 밖으로 달아나려는 원심력을 제압하기 위해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힘이 부족하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반사적으로 밖으로 달아나 심심함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야 심심함을 수용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심력을 기르려면 책읽기를 통한 집중력, 일상생활을 통하여 안으로 몸, 마음 돌아봄으로 감각을 개발하여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봄, 심심함을 깨면 천당극락입니다.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여 심심함을 수용하지 못하여 무한과 영원을 누리지 못하고 본질을 외이고 놀이나 일에 빠져들거나 남의 삶에 끼어듭니다. 여기에서 대상에 빠져 무지몽매해지고 남들과 시비하는 바람에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여 나온 언행은 조건 반응으로 된 물성의 발로이고 심심함을 수용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진공 정신을 깨달아야 자유자재한 영성이 발로됩니다. 심심함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못된 사람이고 심심함을 수용하고 누리는 것은 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심심함에게 지느냐 이기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심심함은 진공으로 죽음이 아니고 삶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심함을 깨면 생사이계입니다. 에고가 죽어 거듭남입니다. 심심함 진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리는 사람은 삶에 착이 없어 대상에 빠지지 않고 죽어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심함을 깨면 천당극락입니다. 심심함을 깨면 하느님입니다. 봄나라의 비전 봄6 2003년부터 시작된 봄나라 준비가 2011년에 와서 11권의 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책만 읽으면 하느님의 성품인 진공 정신을 깨달아 진공에서 명하는 말씀의 힘으로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우선 책이 불같이 나가야 합니다. 책이 나가야 책읽기 수련회가 돌아가 만 중생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책이 나가고 사람들이 몰려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책이 나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말씀은 지속됩니다. 책 판매와 수련회 수익금은 봄나라 운영비에 충당하고 본인은 한 푼도 쓰지 않고 투자하여 봄나라 학교를 세우기 위해 전립해 갈 것입니다. 진공에서 말씀의 힘으로 선언합니다.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졌습니다.
책을 읽으면 심심하도록 만듭니다. 개인이나 세상이 심심함을 싫어하고 도피하는 소아의 에너지인데 유독 봄나라만이 심심함을 만나 진공을 깨닫도록 12권에 걸쳐 1200여 편의 글로 가이드합니다. 항상 존재하는 진공과 조화하는 순간 거기에는 내가 없고 내가 살아온 기억이 없고 나의 이름이나 자존심도 없고 가족이나 재산조차 없어 깜짝 놀라 심심하다 죽기 싫다는 느낌을 통하여 반사적으로 진공으로부터 도망가 놀이나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 진공으로부터 숨어 지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생각을 타고 밖으로 떠돌아 정신이 나가 영성의 존재인 사람이 물성의 존재가 되어 기분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컨디션이 좋았다가 나쁘다가 하면서 환경 조건에 구속을 받으면서 괴롭게 삽니다. 소아의 성향이 그러하기에 세상의 심심함으로부터 도피하는 장난감이나 놀이문화가 성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건에서는 심심함을 맞이하여 진공을 정신의 영성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봄나라 책은 심심함을 달래주는 당의정이 전무합니다. 봄나라 책은 진공을 만나 소아가 싫어하는 죽음으로 밀어넣습니다. 봄나라 책은 진공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진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거나 달래주지 않습니다. 봄나라 책은 진리자리인 진공에서 받아섰으므로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진공에서 나온 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책 읽는 목적은 진공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소아는 이러한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약은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달콤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느낌은 소아의 견지에서 나오는 하나의 반응임을 알아 그러한 느낌에 지지 않고 이기고 넘어가야 합니다. 진공을 만나면 심심하다는 느낌을 바라여 생각을 타고 밖으로 도피하는 행각을 멈춰야 합니다. 진공을 만나 소아가 죽어야 대화로 거듭납니다. 살아있는 가운데 죽어보아야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심심함을 수용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야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넘어섭니다. 심심함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심심함을 수용하여야 소아가 대화가 됩니다. 봄나라 책을 읽기만 하면 소아가 대화가 됩니다. 봄나라 책을 읽으면 심심함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되어 진공을 깨닫게 됩니다. 진공을 깨달아 제로 에너지가 되고 보면 아픔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단계 높은 정신력을 소유하게 되어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봄팔 새벽별 보고 깨달은 사람, 듣다가 도두를 깨달은 기현이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진공이 지속되면 진공에서 빛이 바랍니다. 새벽별을 본 순간 문득 자기에게서 빛나는 빛을 본 것입니다. 자기는 우주의 중앙이고 중심으로 새벽별처럼 영롱하게 반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새벽별을 보고도 도를 깨치지 못할까요? 첫째는 진공을 깨지 못하였고 진공을 넓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빛이 남을 보지 못합니다. 빛은 나고 있는데 보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처럼 빛남이 지속되면 심심함이 죽지 못하고 두려움이 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늘을 밝히는 불기둥의 어두움을 불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연의 이분법을 벗어나 자연을 다스립니다. 깨달음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발심 정진이 지속되어야 하고 진공 자리에 개합되어도 다음이 없는 정진이 지속될 때 천통만통이 이루어집니다. 물성의 위에 존재하면서 물성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납니다.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요 성공입니다. 공을 들인 만큼 자기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것을 얻으려면 최대의 노력과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눈을 뜨고 앉았다 보면 차츰 환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먼저 캄캄한 어두움인 심심함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심심함을 맞이하여 캄캄한 심심함과 더불어 지내야 합니다. 심심함과 친해져야 합니다. 어두운 심심함과 친해지면 거기에 어두움뿐이 아니라 광명이 함께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심심함을 통하여 어두움과 광명이 함께 존재하는 진공 소식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바탕 가운데 빛이 바르게 됩니다. 이 빛을 보아야 이 빛의 힘으로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드는 힘이 부사됩니다. 빛이 발로 되기만 하면 일체의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판단, 평가, 심판, 대립, 갈등, 투쟁이 범접을 하지 못합니다. 빛이 필요하면 빛으로, 어두움이 필요하면 어두움으로 자유자재하게 음양을 부리고 쓰는 만능, 만덕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어두움인 심심함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두움 죽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고 심심함과 친해진 영에 눈을 뜨고 빛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해 뜨는 소식입니다. 빛을 보아야 정신의 유력이 발휘됩니다. 어두움으로 안식을 삼고 밝음으로 괴로움과 두려움을 쳐부수는 지혜로 삼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심심함을 거부하지 않고 심심함을 받아들여 심심함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정신은 진공이요 제로에너지입니다. 제로에너지기에 무형한 가운데 음과 양의 깃틀을 함장하고 있습니다. 음이란 어두운 깃틀이요 양이란 밝은 깃틀입니다. 그러므로 제로에너지란 음양합이 음양합독으로서 원만부족합니다. 조금도 모자라거나 남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본심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증하고 나면 음양의 스위치를 마음먹은 대로 잡아 돌립니다. 암흑의 하늘 먼저 열고 공을 들이면 광명의 하늘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이 명암으로 된 무형한 영적 파워임을 증하게 되고 이윽고 법의 구슬을 굴리고 희롱할 수 있는 대자유인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어두워지면 즉각 스위치를 돌려 밝히고 너무 밝아 눈부시면 스위치를 내려 조도를 알맞게 조절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깨달아 정신의 스위치를 자유자재하게 구사하는 대자유인이 됩시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들 정신은 명암자비한 만능 만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암 가운데 명이 있고 명 가운데 암이 있음을 보면 정신의 스위치를 켜고 끄고 올리고 내리고를 마음대로 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기분이 좋고 나쁨과 컨디션이 좋고 나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성이 자연성을 위해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봄 10일 망중한의 삶을 삽시다. 심심함을 피해 생각을 타고 오락이나 스포츠나 일에 빠져 심심함으로부터 숨어 사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중생의 삶은 진리나 본심을 외면하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심심함이 싫어 심심함에 쫓겨 살다 보니 도망다니기가 바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떠냐고 물으면 요즘 바쁘다고 하여야 정상적인 삶으로 간주
간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 없다고 대답하면 비정상적인 삶으로 간주합니다. 심심함은 여유와 한가로 가는 관문입니다. 예고는 생각입니다. 생각에 이끌려 살면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복잡하고 바빠집니다. 바쁘지 않으면 심심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멈추어지는 순간 심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심심함을 예민하고 심심함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이므로 심심함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는 말입니다. 바쁘게 산다는 말은 여유와 한가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말이며 여유와 한가로부터 도피한다는 말입니다. 여유와 한가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하되 일에 매몰되지 않고 망중한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망중한이 없는 바쁨은 깊을고 쫓기고 빠져 삶으로 만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몸이 아프고 마음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망중한이 없는 삶은 외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에 배도 내면적 정신적으로는 허전하고 가난합니다. 거기에는 도망자의 기회와 고달픔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중함을 즐기며 사는 진리적 삶을 살려면 심심함으로부터 도망가 바쁜 속으로 숨지 말아야 합니다. 심심함이 찾아오는 순간을 맞이하여 심심함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캄캄하여 싫지만 조금 건드려보면 환해진다. 이렇게 되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 정신이 개벽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망자 신세를 면하여 망중한을 즐기게 되어 스트레스가 전무한 진리적 삶을 살게 되어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봄 10일 정신을 알아보아 몸과 마음을 다스립시다. 정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의 본질입니다. 정신은 천지만물의 물성을 초월한 진공으로 진공 안에 천지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정신은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고 밝은 가운데 어두움이 있어서 음양이 하나이므로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무소부주의 창조를 있습니다. 정신은 부동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나입니다. 정신이 본연의 자리입니다. 정신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이것이 정신에 대한 알미와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내 안에서 확인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고 특화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심심함이 나타날 때 도망가 숨지 말고 심심함 속으로 들어가 첫째 캄캄한 하늘을 보고 둘째 광명의 하늘을 보고 셋째 캄캄하면서 밝고 밝으면서 캄캄한 하늘을 보면 정득하여 정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정신이 자리를 잡아야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신의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여 그때그때 환경 조건에 알맞도록 밝기를 조절합니다. 몸과 마음이 어두워 컨디션이나 기분이 나빠지면 광명의 하늘을 열어 켜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나 판단, 평가, 심판이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면 암흑의 하늘을 열어 켜고 끈 다음에 올리고 내려 알맞게 조절합니다. 이것이 정신을 알고 보아 몸과 마음을 다스림입니다. 봄 13 정신의 블랙홀. 정신은 하늘이고 암흑 하늘이 블랙홀이고 광명 하늘이 화이트홀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중심이요 중앙입니다. 블랙홀은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이요 구심력입니다. 블랙홀은 진화를 통하여 제로원점에 이르러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블랙홀은 무시간입니다. 블랙홀이 무한수한 극소의 점으로 안으로 모으고 모음으로 밖으로 무한대하게 펼치고 펼쳐 화이트홀이 생겨나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됩니다. 어두움이 있으므로 밝음이 있고 블랙홀이 있으므로 화이트홀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도 정신의 블랙홀과 화이트홀로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고독과 허무,
심심함 허전함을 맞이하여 선뜻 그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캄캄한 하늘을 블랙홀을 만납니다. 시간도 없는 존재의 원점에 가닿습니다. 중심이 생기면서 정신이 드러납니다. 정신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원심력에 끌려가지 않고 필요에 따라 원심력을 주체적으로 구사합니다. 블랙홀을 안정이라면 화이트홀은 지혜입니다. 안정이 있기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 안정이 있습니다. 정신은 어두움인 동시에 광명입니다. 블랙홀인 동시에 화이트홀입니다. 안정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혜 가운데 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유명합일의 영성이므로 불생불멸한 가운데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정유주입니다. 봄14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나는 정신입니다. 정신은 크기가 무한하고 넓이가 무한하고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증하고 득하여 평상심이 되면 순경제, 역경제를 만나 끌려 들어가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자유자재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을 때 무작정 동 뜨면서 좋아하지 말고 내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면 평상심이 지켜지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때 속절없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보는 각도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서 배워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평상심이 지켜집니다. 몸이 있는 이상 경계를 만나면 누구나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물들거나 끌리지 않으려면 항상 무한한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용체에 따라 자유롭게 마음먹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구사함입니다. 지혜는 평기고 무한한 정신의 크기에서만 발효될 수 있습니다. 환경 조건에 따라 기분이 좋고 나쁘고 컨디션이 좋고 나쁜 조건 반사를 정신이 열려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마음을 먹지 못하여 부자유할 따름입니다. 몸은 동물성이요 마음은 귀신성입니다. 정신이 계백되면 동물성과 다투지 않고 동물성을 길들이고 부여쓰고 귀신성을 다스리고 귀신성을 활용하여 천사로 만듭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정신이 계백되면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귀신성의 대자 대비해집니다. 그리하여 항상 텅 비워져 만물을 포용합니다. 봄15 미세망념을 다스리는 법 한가하고 일 없어 특별히 생각이 난무하지 않아도 무언가 꺼림칙하여 청명하지 않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망념이 사로잡힐 때 어떻게 정신을 찾을 것입니까? 두 눈의 시선을 인당으로 모으면 정신이 차려져 몽롱해집니다. 순간적으로 말끔해집니다. 인당이란 두뇌와 웅뇌를 연결하는 내량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당으로 집중할 때 좌우의 눈이 인당 제3의 눈을 통하여 합일이 됩니다. 생각, 양기운과 감각, 음기운이 음양 합일이 되면 정신이 깨어납니다. 정신이 계백되면 부동한 가운데 텅비고 고요하고 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이 잡혀 밖으로 흐트러지는 자연성은 심력을 안으로 잡아당기는 인성 구심력이 균형이 잡혀 조화와 안정이 있고 주체성이 있습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추번뇌를 다스리는 연후에 미세망념을 다스리는 데는 시선을 인당으로 모으는 법으로 다스립니다. 소원성취만사형통 소원성취만사형통은 지금 여기 우리들의 본심을 깨달으면 이미 부족되어 성취할 소원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평상심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욕심으로 야기된 소원은 이루기도 어렵거니와 이루어져도 욕심은 끝이 없으며 욕심은 일을 만들어 만사형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심을 깨달으면 자기의 분수를 합니다. 분수란 자기가 타고난 재능에 입각하여 그 재능을 살리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할 때 그 자체가 성공으로 만사형통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하면 아무리 해도 실증이 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하면 할수록 활기가 납니다. 소원 성취는 본심을 깨달음으로써 가능하고 만사 형통은 자기가 태어난 재능을 살려 매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한 가지 일에 정통하면 만 가지 일에 형통합니다. 일은 천만 가지지만 이치는 한 가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싸움이 그쳐야 본심이란 시간의 인식 능력인 생각이 텅비고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이 활짝 열림입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없는 공간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없기에 생각이 전무하여 예고가 사라져 본심이 발로됩니다. 생각 위주로 돌아가던 예고는 이원성이라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양분되어 서로 간의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동물성입니다. 본심은 감성인지라 이원성 의무로 인성입니다. 동물성을 통하여 서로 성내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몸과 마음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절감하여 생각 위주에서 감각 위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 위주가 되면 이원성을 자기가 일원성이 되어 자기 안에서 싸움이 그쳐 평화가 이루어져야 남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던 동물성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이웃과 남이 시비를 걸어와도 맞대응을 하지 않고 본심을 지켜 욕을 먹지 않게 되어 욕이 나가지 않습니다. 에고가 텅 비어 무한한 공간에 안주하여 듣고 들어도 넘치지 않고 물들지 않아 혹은 침묵으로 혹은 지혜로운 말로 전운을 잠재웁니다. 본심으로 대하면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으면 당장은 뭐말할지 몰라도 찌꺼기가 남아 다시금 싸움에 일어날 소지가 됩니다. 무한한 공간이어야 모든 말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용이 되어야 승패를 떠나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것이 본심을 깨달은 연후 본심을 활용하는 설성 지도입니다. 봄 18 자유, 평화, 행복. 자유는 현육광, 고정관념 등이 텅 비워져야 자유롭습니다. 어떤 결론이나 주의 주장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것의 지배를 받아 부자유합니다. 마음이 텅 비어져야 광대무량한 정신이 살아나 모든 조건 부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유란 자기를 제한하고束縛하는 일체의 관념이 비워져 머무름이 없어야 선악시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안에서 싸움이 그치고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남이 걸어오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기운과 지혜를 갖추어야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란 생각을 텅비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논쟁하고 시비하고 다투는 마음이 사라져야 화평합니다. 평화는 생각 위주의 이원성, 상대성에서 감각 위주의 일관성, 절대성으로 넘어가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본심이 발로되고 본심을 지키고 본심을 유지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텅 비어져 본심을 회복하고 정신이 차려졌을 때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자유이고 평화입니다. 행복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함을 누릴 때 오는 삶의 기쁨, 존재의 기쁨입니다. 텅 빈 마음, 침묵, 고요, 본성, 정신은 시간, 공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물에도 젖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고 바람에도 날리지 않는 불변하고 부동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곳에 자유평화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평화 행복은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심, 정신의 세 가지 측면입니다.
19. 경계를 당하여 평상심을 유지하라. 순경계이든 역경계이든 경계를 당하면 예고가 발로함으로써 텅 빈 평상심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립니다. 순경계란 일이 잘 풀리고 성공이 돌아오거나 칭찬을 들을 때 평상심을 놓치고 붕 떠서 자만심이 생기고 아상이 생기는 때입니다. 순경계를 맞이할 때 무턱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더욱 조심하고 칭찬을 당할 때 내가 칭찬을 받을 만한가 돌이켜보고 그 마음을 비워 텅 빈 평상심을 유지할 일입니다. 역경계를 맞이할 때 비판을 받거나 욕설을 당할 때 화가 일어나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텅 비고 무한한 평상심에 주어 담아 요지부동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경계를 당하여 평상심이 무너집니다. 경계를 당하여 경계를 당하여 평상심을 지키려면 잠깐 마음이 비워진 자리를 본 것만으로서는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 자리를 일범으로 양성하여 증하고 득하여야 경계를 당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평상심의 위력을 실감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본심을 회복한 것이고 본심이 계급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봄이신 무한대분의 X는 제로입니다. 우리의 본성, 인성, 정신, 평상심은 텅 빈 무한대입니다. 역경계를 맞이하여 비난이나 욕설을 뱉지 않고 먹으면 무한대분의 X가 되어 제로가 됩니다. 그리하여 소리를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 부동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맞이하여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고 여여부동하면 기적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 본성이 무한대함을 알아보고 늘봄으로 양성하여 증하고 득하기만 하면 일체 경계를 당하여 여여부동할 수 있습니다. 봄 20일 대인관계에 외는 없다. 의심을 타파해야 도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심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무한합니다. 그 텅 빈 가운데 모든 것이 수용되어 따지고 분석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왜 그 모양이지? 그 사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그 사람 왜 그렇게 나오지? 이런 의문은 자주 바라면서도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알지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싸움은 걸어놓고도 이기지 못하고 속만 섭습니다. 상대가 그러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은 나 하나 사람 만들려는 대야의 섭리입니다. 대야는 완전 무결성으로 전대의 화신을 놔두어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왜가 일어나는 순간 왜가 없지 하게 되면 평상심으로 돌아가 본심을 회복합니다.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태야가 구도를 놓아 펼치는 현상이니만큼 예고가 올라오는 순간 그 예고를 없애는 것이 태야를 믿음이고 태야로 돌아감입니다. 그러므로 왜는 없다는 말은 기억하고 경계를 당하여 써먹어야 합니다. 즉각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남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자기를 완성시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걱정하지 자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걱정이란 남을 판단, 평가, 심판하려는 자기의 무모함을 돌려 남에게 대하여 판단, 평가, 심판하면서 남을 공경하지 못하는 나를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처럼 공부시켜 나를 완성시키고자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 하나 공부시켜 나를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칭찬하고 때로는 나를 비난합니다. 칭찬 앞에 흔들리지 않고 비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려면 자기가 무한하고 텅 빈 본성 정신을 자기의 무한하고 텅 빈 본성 정신을 살려 조건 부여와 조건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제로화시켜야 합니다. 남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본심,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남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든지 남들이 어떤 식으로 모욕을 주든지 그 모든 것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장락은 나를 키우기 위한 하늘의 연단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본심에서는 애고가 없는지라 여여부동할 수 있습니다. 여여부동하려면 나무 걱정하지 않아 남의 걱정을 텅비워야 합니다. 남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선생님들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부부, 친구, 자식, 이웃 모두가 나 한 사람 대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하늘이 낸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들과 싸우서는 안됩니다. 자기와 맞지 않고 수준이 낮다고 깔보고 싫어하고 예민하는 것도 본성을 잃은 것입니다. 본성을 잃어 모든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 완성을 하지 못하는 나를 걱정합시다. 봄 13. 선과 악은 남이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남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남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선악의 문제는 남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수용하면 선이고 내가 싸우면 악입니다. 남을 선악으로 심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우주의 섭리는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모든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머리는 차고 밝으며 몸은 따뜻하고 훈훈해야 합니다. 수승화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주의 섭리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와 같게 만들기 위하여 벌이는 살림살이입니다. 새로운 태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항상 밝고 따뜻한 빛을 뿜어주는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함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안색을 보이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밝고 따뜻한 안색을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의 행불행은 오로지 나에게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선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악입니다. 선과 악은 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빛과 열기, 태양 정신은 밝으면서 뜨겁습니다. 형광등은 밝지만 열기가 없고 숯불은 뜨겁지만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밝고 몸은 뜨거워야 합니다. 몸이 뜨거워야 건강하고 마음이 밝아야 건강합니다. 빛이라도 남에게 받아서 반사하는 빛은 열기가 없고 자가 발전하는 빛이라야 열기가 있습니다. 정신이 들면 자가 발전하는 빛과 열기를 내뿜며 천지만물을 사랑으로 비춥니다.
이 빛은 안색에 드러나 사랑의 파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데서 내뿜는 빛은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빛과 열기를 내뿜는 밝고 따뜻한 얼굴을 만듭시다. 자기가 건강하고 행복하여야 남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줍니다. 뜨겁기만 하고 밝지 못하거나 밝기는 한데 뜨겁지 못한 사람은 치우쳐 부족한 사람입니다. 밝기도 하고 뜨겁기도 해야 합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집시다. 얼굴에는 자기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몸이 뜨거운 가운데 정신의 광명이 어느 정도 발현되는지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랑은 빛의 밝기와 열기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둡고 냉랭한 표정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밝고 따뜻한 표정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는 비교적 밝은 표정을 짓다가도 낯선 사람에게는 밝은 안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밝기는 한데 열기가 없으면 덕이 부족한 차가운 지성인에 불과하고 훈훈하기는 한데 밝기가 부족하면 사람 좋은 인상은 풍기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이를 성사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관심을 표명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하고 굳어져 어둡고 차가운 표정이 됩니다. 태양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빛과 열기를 뿜어줍니다. 우리는 본심 본태양을 회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하고 따뜻한 빛을 뿜는 얼굴로 사랑의 파장을 뿜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을 선악이분법으로 판단평가 심판하며 자기가 사탄이 되어 어둡고 차가운 얼굴이 되어 인간 세상의 불행의 파장을 전파합니다. 사탄은 자기에 대한 무의식에서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남들을 번개같이 심판함으로써 빛과 열기를 가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즉시 어둡고 차가운 얼굴로 밝고 따뜻한 어진 얼굴로 바뀝니다. 내가 어린이가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에 따라 나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린이가 되기도 하고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남에 대한 분별과 심판이 일어나는 순간을 깨달아 그런 자리에 언제나 빛과 열기를 내뿜는 어린 얼굴이 되느냐 사탄의 얼굴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입니다. 사탄이 되어 자기가 불행하고 남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밝고 훈훈한 안색으로 인간 세상에 사랑과 행복의 파장을 전파하는 사랑의 화신이 됩시다.